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대강절입니다.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오신 성탄절을 이제 기다리면서 4주 동안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4주 남았으니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의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대강절은 초림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님 성탄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시간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약속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반드시 다시 주님이 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이 있어요. 함께 사역을 했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참 어느 날 이제 뇌출혈이 좀 오셨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몸이 좀 마비가 됐어요. 하반신이 마비가 됐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올지. 보니까 오랜만에 친구 연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친했던 친구인데도 자기 협심증에서 스탠드 2개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가장 친했던 또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락을 안 하고, 그때 연락을 왜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 연락을 뭘 하냐 하면서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멈춰질 수 있어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이젠 내 영혼 주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겁니다. 늘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셔야 돼. 그래서 딱 제가 또 친했던 목사님이어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전주 예수병원에 갔는데 눈을 안 뜨시더라고요. 눈을 안 떠. 목사님 눈 좀 떠보세요. 안 뜨세요. 1시간 정도 했는데 안 뜨고 결국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눈을 안 뜨시고 결국 눈도 한번 안 맞추시고 저희는 그냥 있다가 그냥 왔어요. 얼마나 힘드실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참 너무 마음도 안 좋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저하고 통화를 자주 하거든요. 매일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늘 기도 제목, 우리 오산영락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아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건축 과정 그런 이야기 계속하면서. 근데 이 목사님이 무슨 소망이 생겼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목회자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목회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성도들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고 있나요?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나요?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있나? 참 우리가 의문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늘 저에게, 목사님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서 이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도 많이 주시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가면은 모든 게 다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천국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 소망. 그래서 나한테, 목사님 난 너무너무 행복하대.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휠체어 타고 계시지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나는 이제 목사님 다른 소망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서 걷는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소망이 아니에요. 주님을 다시 만나는 소망. 그 소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그 목사님을 이렇게 글을 볼 때마다 그래,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린 주님의 약속을 깜깜하게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습이 도리어 잘못된 모습이에요. 하반신은 마비가 되었어도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주님 기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마라나타 신앙이었어요. 마라나타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거든요. 초대교회 성도, 진짜 믿음의 성도,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올라가시고 다시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은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 줄 아세요? 아침에 창문을 열면서요,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주님,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지 않잖아요. 그럼 저녁에 이제 창문을 닫는 거예요. 창문을 닫으면서 주님,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하고서 창문을 닫고 주님, 이 밤에 오시면 내가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하고서 기도하면서, 또 아침에 안 오면 이제 밤새 잠을 잘 자면 창문을 열면서 주님,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하고 또 주님을, 그 하루를 주님이 오실 것을,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예수님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끊기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이 땅에서 대적들이 많아도 그런 것이 불안한 게 아니에요. 왜? 하늘을 보고 살아가니까. 주님이 구름 타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오늘 안 왔으면 내일 오실 테니까, 내일 안 오시면 모레 오시겠지, 그날도 안 오시면 그 다음에 오시겠지,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이런 재림의 신앙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림절은, 대강절은 바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교리서에,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에 보면, 이 표지에 보면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교리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앞에 딱 뭐라고 써있냐면, 앞에 컴포트이라고 써 있어요. 컴포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로라는 책이에요.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 컴포트. 성경은 위로의 책이라는 거예요. 위로의 책.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가난하고 억압되고 쇠사슬에 매여있는 노예로, 종으로 살아갔던 인생들이 위로가 되는 책이 성경인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귀신 들리고, 자녀는 귀신 들리고, 자녀는 병들고, 기모거리고, 소경이고, 안진뱅이고, 무슨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걸 다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게 안진뱅이가 문제가 아니고, 소경이 문제가 아니고, 38년 된 병자가 문제가 아니라 육적인 문제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영혼의 문제를 고쳐주시는,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육신의 질병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분이 우리 영혼을 치료하신다.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난 희망이 없어, 난 소망이 없어.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는 약속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원시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성경이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나오잖아요. 수가성 여인은요, 인생이 메말랐던 거예요. 드라이한 거예요. 드라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날마다 목마른 인생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진짜 목마른 거예요, 인생이. 왜냐하면 남편 5을 바꿔봤어요. 남편을 바꿔서 5명이나 바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인생이 드라이한 거, 목마른 거예요. 날마다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고요. 남편을 5명 바꿔도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물을 길러 왔어요, 여인이. 수가성에 우물가에 물 길러 왔어요.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 무슨 유대인이 사마리아 나 같은 여인한테, 나 같은 년한테 무슨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 네가 주는 물은,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당신 두레박도 없으면서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네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맞다. 네가 한 말이 맞다. 남편 5명을 바꿨어도
어? 지금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 어떻게 알지? 내가 남편 5명 바꾼 걸 어떻게 알지? 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배.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 성입니까? 당신은 선지자이니 그것을 알겠죠? 맞습니다. 난 목마른 여인입니다. 난 목마른 여인입니다. 남편 5 바꾼 여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생에 드라이한 것이 다 해결될 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 예배의 방법, 예배하는 장소가 그리심산이면 내가 그 그리심산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겠습니다.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이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고 내 인생에 드라이한 목마름을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마음, 영은요, 스프릿으로 예배하라는 거, 더 스프릿으로. 하나님은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서 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참석했다고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영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중심에.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서,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오늘 시간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예배를 안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으로 다해서 중심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송도 영으로 드립니다. 중심으로 드려야 돼. 내 삶의 중심으로 전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주님, 내가 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쇼가 아니,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참석한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오늘 시간 내가 연약한 죄인인 내가 오늘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섰습니다. 주님, 예수의 피로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이 시간 그 피에 힘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고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예배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 예수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이 여인은 장소가 중요한 건데, 예수님은 무슨 엉뚱한 소리에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드렸던 그리심산입니까? 모세가 축복했던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둘 중에 하나 얘기해 주십시오. 무슨 영으로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당신도 모르시는군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했던,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말해 주리라. 당신은 모르지만, 선지자인 당신은 모르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며 예배의 장소를 정확하게 예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말하는 그가 나다 그랬어요. 네가 찾는 그리스도가 나다. 예수가,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한 거예요. 이 여인이, 물길로 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제 끝났다. 모든 목마름은, 남편 5을 바꿔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목마름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다 끝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와가지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오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의 문제든 예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잖아요.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예수님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날 때, 그러니까 우린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린 영적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은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요. 그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은 고라자손의 노래예요. 고라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한 그런 노래입니다. 시편은 5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 오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초반에는 이제는 창세기를 배경으로, 그 다음은 이제 2권은 출애굽기로 배경. 그래서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고라 자손이 찬양을 하면서 그게 출애굽기가 배경이 되는데, 고라는 여러분, 고라가 그래서 이 편 2권은 고라 자손과 이제 다윗이 쓴 시가 많습니다. 다윗과 고라. 예. 또 아삽과 솔로몬이 쓴 시는 이제 예외로 이제 2권 정도 있는데, 나머지는 다 고라 자손과 다윗이 쓴 시예요. 공통점은 뭐냐면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고통을 많이 받았다. 고난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 고난 받고 구원받아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과 다윗이죠. 예. 이 고라 자손이, 고라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저주받은 자가 고라입니다. 고라. 예. 민수기에 보면 16장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합니다. 반역. 예. 16장에 보면 왜냐하면은 고라가 나도 레위 지파인데 모세가 자꾸 명령을,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그러니까 야, 너가 왜 네가 하나님인 척하고 왜 네가 지시하고, 나도 리더십 있는데 고라도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냐? 우리도 하나님하고 우리도 교제한다 하면서 이제 지도자 250명을 이끌고서 반역을 합니다. 반역. 대적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지도자에게 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과 250명을 다 그냥 지진이 나가서 땅이 갈라져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모세에게 대적했던 자가 다 죽어버려요. 고라 자손이 바로 고라 자손이 패역한 민족이고, 이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던 그런 자가 바로 고라였다는 것입니다. 예. 고라가 이제 모세와 아론의 작은 아버지의 아들들이었으니까 사촌지간이었어요. 사촌지간. 예. 사촌지간이었어요. 가까운 지역. 그런데 이제 이렇게 대적을 해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되었어요. 고라 자손이라고는, 고라도 죽었고, 고라 자손들은 이제 반역의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돼요. 아유, 저 니네 아버지가 반역해가지고 패망해가지고 저 몰락한 가정이 돼버린 거예요. 어디에도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 대적한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적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세웠는데 하나님의 역할을 자기가 판단하고 비방한 거죠. 예. 모세가 이제는 구수여인을 취했을 때도 아론과 미리암이, 형이잖아, 형. 모세의 형과 미리암이 가가지고 잘못을 지적해. 네가 그럴 수가 있냐고 잘못을 지적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미리암 문둥병으로다가 죽이려고 그러시잖아요. 모세를 내가 세웠는데 왜 너희들이 판단하냐는 거야. 판단. 모세는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야. 그가 잘못하면 내가 판단할 텐데 왜 모세는 내가 너희에게 지도자로 주었는데 왜 너희가 판단하냐는 거예요. 그는 내가 판단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반역을 함으로써 완전히 이 고라 자손은 이제는 가정이 완전히 다 몰락하는 가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 반역.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저 사람, 우리나라도 이완용이 후손이라고 하면은 뭐 완전히 그냥 주홍글씨가 쓰여진 거 아니에요? 딱 박혀가지고 저는 저거 우리나라에 그 팔아먹은 저 그놈의 자식들이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고라를 욕하면 먹히는 시대입니다. 고라를 싸잡아가지고 하면은 민수기 27장에도 보면 슬로보아의 딸들이 와가지고서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는데 땅 달라는 거예요. 땅을.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고라와 같이 패역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고라와 같이 패역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는 자연적으로 죽었다. 이거 자연적으로 죽었는데 아들이 없으니 땅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땅을 받아요. 고라 자손처럼 고라처럼 패역하지 않고 배역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역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도 먹히는 그런.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천민이 되어버렸어요. 천민이. 민족들 가운데서 이 고라는 그 자손들도 조롱과 반역거리가 됩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다. 고라의 패역을 따라 모든 사람이 다 멸망받았다는, 예, 하나님 앞에 반역함으로 패역함으로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라는 이런 노래를 부를 사람이 아니에요. 부를 수 있는 사람, 부를 수 있는 환경도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가문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 제사장의 몰락한 가정이잖아요. 몰락한 가정이요, 몰락한.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예, 완전히 다 무너졌지만, 다 집안이 무너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난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이 가문이 어떤지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환경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 그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 지금 1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갈망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갈급, 내가 주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난 몰락한 고라 자손입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게 어떤 건 줄 아세요? 사슴은요, 크게 뭐 정확하게는 잘 몰라도 이게 그 식도가 그냥 이렇게 그냥 물이 들어가지고 촉촉하고 물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늘 일상적으로 규칙적으로 물을 찾아야 돼.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영양이라든가 가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물이 민감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예? 이 갈급하다는 걸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좀 갈급하냐고요. 예? 여러분, 사슴은요, 어느 정도 갈급하냐면, 맹수들이 지금 자기를 찾아와서 목이 너무 말라요? 목이 말랐는데 맹수들이 주변에 있다는, 여러분, 동물적 감각이라는 건 사슴 같은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란 말이에요. 뭐가 바스락 소리만 했는데 팍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것들이 죽냐면은 물 마시다가 죽을 때가 많아요. 물 마시다가. 예? 물 마시다가 악어에게도 잡히고, 물 마시다가, 왜냐면 알지요. 얼마나 민감해요. 한번 물이, 그 사슴이 물만 아니면 그냥 바스락하면 팍 튀어버립니다. 예?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너무 갈증이 심하니까, 너무 그냥 목이 마르니까, 그냥 주변에서 그냥 그 동물적 감각으로 이제 사자가 있다는 걸 생각하지만 그냥 물을 마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연구를 해보니까 사슴이 물 마시는데 어느 정도 갈급하냐면, 포수가 있잖아요. 포수가 총을 겨누고 있는 것을 사슴이 동물적 감각으로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도 지금 자기 포수가 지금 총을 겨누고 지금 주변에서 누가 사람이 있다는 걸 감지하고 있음에도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그냥 시냇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총알이 날라 죽는 겁니다.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다는 것은 이건 생명을 걸고 시냇물을 찾는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갈급한 것이 생명을 걸 정도는 얘기. 하나님, 나 갈급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 지난번에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 오셔가지고 찬양 불렀잖아요. 전 어렸을 때 제가 시각장애인들, 지금은 모르겠었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 내 간증을 들었어요. 이 점자로다가 책을 하잖아요. 점자로다가 찬양하려면 점자로다가 착 찬양을 하는데, 올해다 보면 굳은 살이 백인데,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서 이 굳은 살이 있으면 점자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굳은 살을 주기적으로 깎는데요. 면도칼 갖다 이렇게 굳은 살을. 이 깎다 보면 이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지고 피가 난대요.
피가 났지만 그걸 깎아가지고 왜? 찬양하려고, 말씀을 읽으려고 점자로다가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기 위해서 굳은 살을 깎아내는 거예요. 깎아내야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점자를 볼 수 있잖아. 오늘 시간 우리는 여러분 이런 갈급함이 있나요? 아이까지 그만. 이번 주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고, 뭐 이번 주 뭐 못하면 뭐 다음 주에, 뭐 갈급함이 있냐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냐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 이게 죽기 살기로 하는,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오늘 시간에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하여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여 하고서 막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고라자손이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 내가 지금 갈급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오늘 시간에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인 거죠. 다윗도 고통 가운데 이렇게 갈급했던 것처럼, 갈급했지만 다윗의 시를 보면요 갈급한 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고라자손도 마찬가지죠. 고라자손도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얼마나 어려운 역경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고라자손을 향해 찬양대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찬양대장. 여러분, 이제 찬양대장이 헤만과 또 아삽과 또 이제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찬양대장으로 세우는데, 그 중에서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대장이었어요. 그 바로 헤만이 고라자손인 거예요. 헤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참 고라자손이 찬양대장이야. 고라자손이 찬양을 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이고, 저 고라자손이 저런 게 무슨 찬양대를 한다고, 은혜가 안 돼. 공격하지 않겠어요? 눈에 띄는 일을 하면은, 왜냐하면 누구야 내가? 늘 언제나 이 좋은 글씨가 있어요. 고라자손은 계속, 신약서 유다서에도 고라가 폐역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손들은 계속해서. 아니 만약에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막 그냥 누가 돈 떼먹고 도망가 가지고서 하면 그 자녀들이 다니겠어요, 교회를?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것 때문에. 만약 윤주만 집사가 막 우리 교회 와서 뭐 문제 일으키고 돈 떼먹고 막 그냥 해서 야밤도 그럼 한이가 교회 다니겠냐고요. 그 자손들이 교회, 아유 니네 아버지가 옛날에 돈 떼먹고 갈 것도 없지만은 야야야야, 아이고 그냥 큰 죄를 져가지고서 교인들 다 막 가방 뒤져가지고 도둑질하고 막 돈 훔쳐가고, 아이고 그거. 근데 그 자녀들이 다 할 수 있겠어요? 늘 수근수근거리죠. 수근수근거리지 않겠어요? 고라자손도 마찬가지죠. 하다 보면은 여러분 과거 일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사람들은, 철없는 사람들은 한마디씩 합니다. 아유 저런 게 무슨 찬양대장이라고, 저런 게 일하냐고, 은혜가 안 된다고 조롱하고 비난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고 싶겠어요? 그러면 그런 앞장서서 무슨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비난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판단하면 할 수 있겠냐고요. 아니 우리 만약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우리 김숙진 집사님도 만약에 사람들이 안내를 쓰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아이고 뭐 김숙진 집사가 뭐 안내 쓰면 뭐 별로 좋지도 않고,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들리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야 고라자손 저거 찬양대 해만 저거는 저 문제가 큰데 왜 저런 걸 세웠을까? 저런 인간을 고라가 어떤 죄를 졌는데 그 후손들에게, 저런 자손들에게 저런 일을 맡겨?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람의 시선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곳으로 대신 서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고라는 그런 거예요. 고라자손은.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마귀의 공격은요, 뭘로 알 수 있냐면, 서지 마라, 하지 마라, 도망가라, 포기해라, 이런 거죠. 아예 하지 마라.
야야, 사람들이 그렇게 너 욕하는데 너 그거 할래? 하고 싶어? 예? 차라리 포기해. 아이고 뭐하러 해. 한마디 두마디.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 말. 교회 안에서 만약에 윤석기 집사님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아이고 저 집사가 뭐 잘났어 정말 뭐 비난해 보세요. 예. 할 거예요 그래도? 예? 사람들이 비난해도 할 거냐고. 강은옥 권사님 하겠어요? 열심히 식당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데 아유 밥이 짜다 뭐하다 아유 비난하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하면 하겠냐고요. 예, 그러면 속으로 아이 그만하지 이제 그만해. 그만하고 포기하고 도망가고 하지 말고. 예. 그래서 자존심 강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주의 일을 하지 못해. 여러분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는 일이요. 자존심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는 일입니다. 예?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지 못하게. 예?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고라자손도 마찬가지겠죠. 야, 뭐 제가 한두 마디 했겠어요. 보세요.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고라를 비난하고 대적하는지 몰라요. 예? 이런 가운데서도 그러나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 왜? 우리 시선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존심? 내가 자존심 상하게 내가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그 일을 해? 그건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에요. 마귀 소리입니다. 마귀 소리. 그런 이야기, 그런 한두 번의 위기, 한두 번의 비난 이런 것 있었다고 한다면 고라선 벌써 끝났어요. 다윗도 사실 벌써 끝났죠. 다윗 그 고통 가운데 사울이 공격하고 수십 년 동안 그런 도망자 신세로 하나님 도대체 나 기름 부어서 왕 된다고 했는데 이런 오랜 시간 동안 그만 비난하고 비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비난합니까? 포기해버리죠. 그만둬버리죠. 그런데 그만두지 않아요.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 찬양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당신이 자격이 되냐고 뭐가 되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공격을 한다고 해서 그런 이야기 들으면 당장 그만두고 싶죠. 예? 당장 멈추고 싶지 않겠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고라자손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선을 행하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이런 소리 듣고 저런 소리 듣고 이런 목회를 하다 보면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안 듣겠어요? 예?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겠어요? 예? 그 막 옛날에 우리 아는 목사님 내가 개척했을 때 상가에 있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래서 야 목사님 불쌍하다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고 뭐 쌍욕에다가 무슨 뭐 18 육두문자도 한두 번 들어봤겠어요? 예? 그런 얘기를 들어도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목회를 해? 기분 나빠서 나 목회 그만두겠어. 그게 자존심입니까? 예? 그럼 뭐 그만뒀겠죠. 그만뒀겠죠. 내 시선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당당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당당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당당해서 나는 내가 문제가 없어, 하자가 없어. 난 다 뭐 내가 성경도 많이 알고 난 그래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예? 난 문제가 없어, 당당해. 그런 사람 한 방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족함을 인식하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은혜가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오.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라자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갈망한다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과 살아가는 삶의 역경 가운데도 나는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오늘 시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눈물이 내가 그냥 눈물이 왜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있냐. 다윗도 똑같은 거예요. 다윗도 늘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맨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대적하고 하나님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맨날 왜 예배하고 찬송했으니까 야야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하고 잘 되는 일도 없고 고난이 오고 환경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어찌하여서 여러분 낭망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하고 여러분 불안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방은 원수들입니다. 사방. 여러분 9절에 보면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내가 지금 원수의 압제로 내가 슬프다. 이거 슬프다. 10절에 뭐예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비방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서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시편 27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 실족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한 것은 뭐요? 이게 내가 환난 날에 이 지금 전쟁터에서 진을 치고 나를 공격하고 내 살을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살을 먹으려고 지금 원수들이 시편 27편에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어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인데 시온성에 내 생명의 피난처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생명의 피난처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의 피난처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 내가 뭐가 무섭냐? 내가 뭐가 두렵나는 겁니다. 시편 25편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나는 외롭고 괴롭다 그랬어요. 외롭고 괴롭고 고독하다는 거야. 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는 근심이 많습니다. 근심이 많으나 죄책감도 올라와요. 내가 죄책감이 있고 내 죄악이 크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수치와 조롱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내 영혼이 주를 바라나이다 그랬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전쟁이 났을 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적진 전쟁할 때 전쟁터로 나가지 않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전쟁에 이겼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예.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방법이 있어요? 어디로 갑니까?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올라가서 엘리자 제사장 있는 곳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 술 취한 여인처럼. 술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 내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나이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고 아들을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낭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 아까도 말했지만 말이죠. 이 수가성 여인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낭망했어요. 하혈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살아가는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날 것 같은 예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가서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하고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났을 때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아세요?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딸이 귀신 들렸어요. 얼마나 그 가정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가 문제가 생겨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무너진 인생, 무너진 가정,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 딸이 저렇게, 하나님, 귀신 들려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딸 고쳐주세요.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말해요. 그러면 어떨까요? 개들? 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뭐 좀 도움 좀 구하려고 했는데 뭐 나보러 개라고? 개? 아마 만약에 우리 김숙진 집사님이, 목사님 뭐 좀 도움을, 기도 좀 받으러 왔는데 내가 만약에, 아니 내가 우리 자식들도 기도해 주기 바쁜데 당신 개 같은 당신한테 내가 기도 못 해준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예? 아마 시험 들겠죠. 교회 안 나오겠죠. 예. 내 자존심, 그러니까 이게 사모하고 갈망한다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린 다 자존심이 세가지고 아직도 내가 안 죽었어. 내가 나를 목사님이 무시했어?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물론 뭐 제가 그렇게도 하지 않겠지만 예수님 이거 시험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이 걸작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 같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방 여인들,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 부스러기가 있을 거 아니야. 자녀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부스러기. 자녀의 떡을 내게 주지 못한다 하면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옵소서.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지금 뭐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온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 갈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자녀를 고쳐주셨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소망할 때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정말
갈급한 심령같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시길 바랍니다. 낭망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아무런 꿈이 없었던 인생이 남편 5을 바꿔가면서 살았지만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우리는 죄값대로 죽고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지금도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여러분 고라자손의 문제가 있나요? 그런 정말 좋은 것이 같은, 뭘 해도 안 되는, 늘 비난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나요? 그런 고라자손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낭망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 대강절을 준비하면서 오늘 시간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릴 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외롭고 괴롭고 고독하고 자녀의 문제, 건강,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날마다 소망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고라자손이 하나님을 갈망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우린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